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심스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미얀마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 미얀마에 갔을 때는 공항부터가 우리 옛날에 60년, 70년대에 김포공항 같았어요. 그래갖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새 공항이 지어져서 뭐 캔버라 공항보다 좋으려고 그래서 막 면세점이 생기고 도로도 없었는데 도로에 포장이 되어지고 신호등이 없었는데 신호등이 생겨지고 이거는 이제 시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변두리는 다 안 됐는데 모든 것이 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얀마도 급속히 발전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미얀마 김영천 야고보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선교를 하셔서 또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했고 또 신학교가 부흥되어서 또 대학원 건물도 세워지고 또 9월부터는 이제 대학원을 본격적으로 모집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겉은 뻔질한데 속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페인팅도 돈이 드니까 자기 학생들과 목사님이 같이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또 집기도 사야 되고 큰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큰 일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또 간략하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여전히 뜨겁게 오늘 우리 또 캔버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세 시기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곧이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에서 70인의 제자에서 더 나가서 3,000명, 5,000명 그 많은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또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2기의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갈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옮겨왔어. 마침내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서 은혜의 시대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의 끝이 가까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3기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이 추수의 시대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들은 바로 추수의 때라는 말입니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사실은 다 믿었어요. 전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못 들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아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추수해야 되고 그들을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전도라는 말 속에는 더 깊고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전도 선교의 말씀 속에는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성경에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그 하나의 사상이 뭐냐?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비유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동전의 비유가 있죠.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의 심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그 우리에 빠져나간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뜰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의 성도가 한 명 늘어나는데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집중에는 온전히 온 세상의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관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관심사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 모든 관심의 집중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이에요. 이제 제자들과 정들었던 그 모든 자리를, 긴 이별을 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끝내고 마지막 승천하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마지막이라는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들라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티칭의 사역,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교훈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러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힐링의 사역,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3분의 1 이상을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 복음서를 펼쳐보면요, 여러분 원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고쳐주세요.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인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루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냥 간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어떤 심령의, 마음의, 육신의, 영적인 병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주님의 사역이 전파하시는 사역, 프로클레밍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할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 구원을 하시라고 수단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뭐예요? 복음 전파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승천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면서 오늘 제자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전도는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전도만 얘기하는데 왜 전도를 얘기해요? 전도가 중요하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아멘.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김병천 선교사님 그 미얀마에 아무 아는데도 없는 그 오지에서 말이죠. 20여 년 동안 가서 먼저 말부터 배웠어요. 그 미얀마 양공 미얀마 업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만 배워요. 언어가 마스터 되니까 원주민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 지금 미얀마 양곤이 수도가 아니더라고요. 인구는 제일 많이 몰렸는데 네피도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양곤이 다 사람이 몰려있는데 한인들이 많으니까 한인들이 5,000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5개나 되죠.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안 하니까 원주민 대상으로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더 많고 한인들 모여서 뻔하잖아요. 한인교회 원주민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민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큰 일들을 많이 해요.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또 제가 가기 바로 전날에 보니까 그 미얀마 양곤 순복음교회 신학교에서 땅을 산 것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그 땅을 미얀마 하나님의 성에다 기증을 했어요.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5층짜리 건물을 크게 져갖고 그 성회를 크게 해서 이 미얀마에 있는 전체 하나님의 성의 교육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 김병천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훌륭하게 지어졌는지 감사하다고 우리 김양고 선교사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야,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또 물질 위에서 헛되지 않냐고 우리 교회가 또 미얀마 양곤순복음교회와 신학교회 장학위원, 제가 또 장학위원 우리 이사다 된다 보니까 괜히 감투를 씌워갖고 할 수 없이 매년 가서 하지만 저는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현교의 전쟁에 가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전도는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부담감을 갖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자,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최상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좋은 소식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친한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좋은 소식 아무한테나 전하나요? 미친 사람이. 물론 이제 지금 평창올림픽 썰매 영어 발음이 안 돼. 하여튼 썰매에서 우리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땄다. 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최민정 선수가 1500m에서 쇼트랙에서 땄다. 이 좋은 소식이지만 이 좋은 소식은 평창올림픽과 사라짐과 동시에 다 잊어버려. 근데 이 굿뉴스, 복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세기도 못 사는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면 불쌍한 인간이 아니야.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 이게 바로 굿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 영생 천국보다 더 신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소개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유앙젤리온, 복음, 굿뉴스.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 믿지 않는 주변의 여러분들에게 이 굿뉴스를 많이 증거하고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 돼야 안 돼. 엄청 안 돼.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불교의 나라에 가서 이상하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생긴 게 미얀마 사람하고 좀 우리 김병조 선생님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그 미얀마를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거기다 복음을 전하다고. 식당을 가고 어디를 가고 완전 현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친근감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요, 백집을 돌아다녀도 일단 문도 안 열어줘. 요즘에는 경비실에서 다 아파트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아서. 근데 또 이단들이 또 설치고 다녀서 그렇게, 그래서 저 이단이 오나 보다 정상적으로 안 본다. 전도가 힘들어요.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그 인도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청하고 쉬기를 원한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하나님 아무리 저 사람들에게 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 넘어서야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인도에 선교를 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순순히 전도받고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 마치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캐는 것처럼 그만큼 힘든 것이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가 응답 안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전도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문하는 것도 다 거절을 합니다. 목사님이 야박한 것 같지만 목사님이 조용히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판사가 있었는데 성도들은 다 면회를 거절하면서 그 판사가 온다는 것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목사님한테 인사하려고 잘 아는 분이니까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안 만나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판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특별히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아서 당신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바로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호에 침몰한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가운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존 하퍼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죠. 이제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져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그 존 하퍼 목사님 옆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빠져가면서도 그 청년에게 자네 예수 믿는가? 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되네. 그런데 또 물결이 파도가 쳐서 쑥 빠져서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 그러면서 자네 아직도 예수 믿기로 작정 안 했나?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꼭 예수 믿게. 결국에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았는데 4년이 지난 후에 한 이 기독교 간증 모임에서 이 청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시고 물러서 사라졌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우리가 전도는 끝까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에 네 번째 뭘 해야 돼요? 요령이 필요해야 돼요. 어렵다고들 말하죠. 실제로 어려워요. 쉬운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전도가 어렵냐? 맨입으로 안 되는 게 전도예요. 맨입으로 돼서 되는 게 절대로 수고가 있어야 되고 투조가 있어야 되고 정성 없이 몇 마디로 전도하겠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감동 안 받아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교회 갑시다. 그래서 즉시 손잡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나와요. 전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공이 들어가요. 전도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일서 4장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맨입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수고와 정성을 기다리는 전도는 희생입니다. 전도는 또 인내입니다. 전도는 투자입니다. 전도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객 만족으로 끝나잖아. 요즘은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감동이 돼야지 그 집에 또 가지. 근데 교회에서 그냥 성도가 만족하고 새신자들이 와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야 이 교회 참 친절하다.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누가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가셨어요. 그게 어디 브리스베인인가? 멜번에서 잠깐 방문한 분인데 잠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네이버에다가 했어요. 근데 얼마나 호평을 했는지 몰라. 이런 교회는 처음이다. 너무 친절하고 목사님 설교가 말씀이 너무 좋고 한 사람 천 사람 너무 친절해서 혹시 캔버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캔버라 순복음교회에 참석하세요. 우리 성도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분이 만족하고 잠시 잠깐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끼치면 이렇게 선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요령이 필요해요. 전도는 통계를 보니까 이웃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웃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관계전도죠. 이 통계를 보니까 40.1%가 돼요. 그래서 좋은 이를 만나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좋은 이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이에요? 전도하는 이웃이 좋은 이웃이, 예수님 소개하는 이웃이 좋은,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친구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 통계도 18.6%나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친구 되세요. 예수님 소개하는 좋은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는 경우가 통계 보니까 작년 5%밖에 없어요. 가족 전도가 사실은 힘들어. 자기 살맛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가족이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 47%.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것,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담임 목사를 좋게 소개하고 그래야 나와지. 어떤 성도는 나 이해가 안 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욕하면서 다니. 그럼 그 교회에 왜 다녀? 나와야지. 여러분 다니는 교회 항상 자부하세요. 아멘. 우와 우리 목사님 우와 한번 해볼까? 우와 이렇게 정말 극한 표현으로 우리 교회 우와 이런 감동을 일으켜야 우와 나도 가고 싶다. 네,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인도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엄청난 변화를 받았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큰일이에요. 오늘 이런 큰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도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안내만 하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결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구원받게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난 내 할 일 한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남은 심을 뿐이고 물을 줄 뿐이지 열매 맺고 꽃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각불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한국에 아직까지도 보면 길거리 전도에 대개 보면 이단 아니면 전도지던지 순복음교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매.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가 저렇게 한다 저거 믿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교만적인 생각, 교만한 걱정 여러분이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열매를 안 믿고 맺고는 하나님 소관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이 철길에서 자살을 해도 좀 곱게 자살을 하면 좋은데 레일에 누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기차 오는 소리를 듣면서 나는 깔려 죽으리라 이러고 있는데 반대편 기차 저기서 그 기차역에서 누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어떤 사람이 그걸 믿고 불신다가 찢어서 창 밖으로 버렸어요. 근데 또 그게 또 무슨 만화같이 그 찢어진 전도지가 죽으려고 누워있는 레일에 사람의 얼굴에 쫙 붙더라. 그래서 뜩 봤더니 사도행전 16장 34절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성령이 마음의 감동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고 살자. 자살해서 거꾸로 살자로 바꿔가지고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전도는 어느 교회든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신앙의 자세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열정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순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는 마지막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신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